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며 사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시대 때에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보다는 주님의 심장을 찢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바울 사도는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고 거스리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 앞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원수가 되어지면 주님 앞에 버림받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누가 십자가의 원수이고 십자가의 원수는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가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배가 신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자들, 또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해서 부끄러운 일들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죽이면서까지 자기들의 배만 채우면 그만인 사람들,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죠. 땅의 일, 세상 일,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처음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죠.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를 말합니다. 바울이 형제라고 표현하는 것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일컫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인생들, 땅의 일, 세상 것만 생각하고 사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육신적인 요구를 이루어주고 세상적인 요구를 이루어주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 배나 채워주려고 우리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요구를 들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사니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기에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세상의 일을 하지만 그 목적이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기 위해 세상에 살고 세상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도 먹고 살아야지요. 먹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쓰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세상 것 육신의 것밖에 모르고 사는 자들,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유명한 자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의 권한을 위임할 정도로 세상에서 신뢰를 얻고 신임을 받는 자였습니다. 율법의 박사로서 어느 누구도 바울을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세상 학문에 능통한 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사라고 하는 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 모세의 오경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줄줄줄 다 외워야 하고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열 사람의 율법사들이 앉아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대답을 하지 못하면 율법사가 되지 못합니다. 율법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격한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험 봐서 100점 맞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90점 맞아도 안 되고 95점 맞아도 안 되고 100점 맞아야 돼. 그래야 율법사라고 하는 자격을 줘요. 그럴 만큼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자 힘쓰고 애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높이 오르기 위해서 모든 공회 의원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갔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졌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찢기같이 하나님께 여김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직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 다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포기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할 수 없이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죽음을 넘나들면서도 주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바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증거하는 일에 생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안 바울은 그 주님을 위해서 자기도 생명을 기꺼이 드린 것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운동을 하고 자기 꿈을 키워가지만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되어지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공부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아니하고, 그래야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돈을 벌지만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알바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지만 그 목적이 좋은 집 사서 좋은 차 사서 광내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어떠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회 회장을 하고 청년회 회장을 하면 못합니까? 각 기관의 기관장을 하면 못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청년회장이고 내가 학생회 회장이고 내가 마리아 회장이고 에스더 회장이고 샬롬 회장이고 부흥회장이고 남전도회 회장이고 아무리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명을 주셨기에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지, 충성하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름만 갖고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져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내 삶이 되어진다면, 내가 고난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고 두들겨 맞는 일이 있을지라도,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 주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는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우리라면 우리도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 내가 영광을 얻고 나의 이름을 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 사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시민이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내가 되어야지. 세상권 육신의 것 바라보고 세상권 육신의 것을 위해 살면 이 땅의 시민이지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문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만 하지 않고 각가지 나라의 말들을 배우고 하고 하지만 내가 한국 사람이라면서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하면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하겠어요? 그러죠? 우리말은 못하고 영어만 한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 사람이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한국 사람이면 당연히 한국말을 해야 한국 사람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이민을 가서 이제 미국에 가서 2세들을 낳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사는 2세들은 우리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부모가 우리 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너는 한국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가르쳐 한국말을 잘하는 2세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가르치는 2세들은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한국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어머니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자기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만 해갖고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까? 한국말도 못하면서?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나와서 미국 사람 된 거지. 한국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시민이지 세상권 육신의 건 위해 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한국말도 못하면서 나 한국 사람이요 떠들어봐야 누가 그 사람을 한국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느냐. 그렇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나는 천국 시민이라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 세상권 육신의 것만 추구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누가 인정하겠어요?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배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부끄러운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사람. 땅의 일만 추구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에도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일하며 살지만 그 목적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살기 위해서 배불리기 위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복음이 사라져버려서 너무 안타깝지요. 예?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돈만 많이 벌면 되고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교회는 안 다녀도 헌금만 많이 하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큰 교회들은 교회다 헌금 안 하잖아요. 참 온라인으로 송금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해요, 온라인. 예? 은행에 가서 돈 다 11조고 감사헌금이고 뭐 헌금 있으면 다 온라인으로 통장으로 다 보내요. 그게 무슨 헌금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통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예? 교회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나님 것이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몇만 명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 다 내면 어떻게 뭐 관리가 안 되니까 관리가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합니까? 솔로몬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다고요? 1,000번제를 드려. 아니 번거로운데 왜 1,000번제를 드려요?
그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린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예?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냐고요, 그게. 솔로몬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쨌어요?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잖아요. 예?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예? 편리를 추구하는, 아니에요. 편리를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편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겠지만 교회 오기 싫으면 이거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자. 핸드폰 들고 간 것은 텔레비전 앞에서 텔레비전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그게 예배입니까? 솔직히 그게 예배냐고요?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교회를 올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면,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죠. 근데 교회 올 수 있는데도 안 오고 집에 안 가서 가기 싫으니까 핸드폰 들고 안 가서 예배 드린다고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편리함, 육신의 안일함을 추구함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 학생이 헌신 예배라고 했는데 오늘 낮에 11명 왔더만은 5명은 어디 가버리고 6명 왔고, 그래도 민성이 오늘 와서 정말 이쁘다, 앞으로도 계속 와, 저녁에 얼마나 좋냐, 와서 찬양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15명인데 반푼도 안 왔고 6명 왔으니까 8명 와야 반 오는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싫고 교회 오는 것이 싫고, 노는 일이라 하면 아주 불을 쓰고 하죠. 예, 밤중에까지 잠 안 자고 1시, 2시까지 잠 안 자고 교회도 아침에 안 오고, 왜 안 왔냐 하면 잠자니라고 안 왔다고. 이게 뭐냐고요. 다 자기를 위하여. 나만 편하면 되고 내 육신만 편하면 되고. 우리는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이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특별히 그저 저녁에 오는 것 힘들다고 하지 말고 열심히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보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 사명 잘 감당하니까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네? 이세의 아들, 그 훌륭한 아들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 다 아니다고 다 제쳐두고 제일 막내 8째 아들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들 재미없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지고,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추구하지 말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되,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나 서울대학 갔다고 프랑카드 걸라고 서울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그런 목표를 갖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키워가는 것도 내가 어떤 분야에 있었는지 으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세상 것 육신의 것 추구하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 우리 썩어 없어질 이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썩어 없어져 버릴 육신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주님 오실 때에 영광의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자만이 죽어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짐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하면 죄 아래 팔려간다. 육신에 속한 자는 죄 아래 팔려간다. 무슨 말이에요? 육신 따라 살면 죄 짓고 사는 것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육신 따라 살면 죄 짓고 사는 것밖에 없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육신을 위해 살면 죄 짓고 사는가?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없으니까. 내 육신 속에는 죄만 거하니까. 그러니까 육신 따라 살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죄 짓고 사니까.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이라도 훔쳐 먹어야 되잖아요.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훔쳐도 되는데 배를 채우려고 하면 훔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육신 따라 살면 죄 짓고 산다니까요. 육신에 죄가 거하니까. 제 말이 틀렸어요? 육신을 포기해버린 자는 그래,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 죽으라고 그러신갑다. 그래,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그러면 도둑질 안 할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 살면 배고프니까 어째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남의 것을 훔쳐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을 따라 사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로마서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지만 이 육신은 죄의 법을 따라 살고자 해요. 그래서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 따라 살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따라 살고 싶은데 이 육신은 죄의 법을 쫓아 죄를 짓고 사니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선은 없고 육신 따라 죄만 짓고 사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것인가라고 바울은 탄식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서 육신 따라 살지 말라는 것. 육신 따라 살면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주님은 하늘 영광도 버리셨는데 하나님에게도 포기했는데 우리가 포기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 세상 거 포기 못한다. 그거 쫓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되면 일하고 돈 벌러 가야 되면 돈 벌러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일은 우리 날이 아니라고 해도 그게 안 통하잖아요. 예? 그냥 내버려 둬버려요. 썩으면 썩고 죽으면 죽고 망가지면 망가지고 냅둬버려요. 주일날은.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 돼. 이거 썩으면 안 되고 이거 물에 잠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주일이고 뭐고 가서 일해야 돼요. 거둬들여야 돼요. 이러니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시는 거예요. 왜? 육신을 위해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주일날은 천하 없어도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을 포기하고 사는 자예요. 근데 육신에 매여갖고 육신 쫓아가면서 쩔쩔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주님의 하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디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 거 포기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어요? 예?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고 지렁이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을 포기했는데 우리는 세상 것을 포기 못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자인지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알았어요? 응?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말고, 응? 딴 생각하고 앉아있지 말고. 마태복음 16장 2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런 책망을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책망을 하지요.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너는 사단이다. 사람의 일, 육신의 일, 세상 것 생각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단 쫓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는 사단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쫓아가면 안 된다 그 말이. 알았어요? 세상에 일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일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 자체를 쫓아가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섬기고 있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세상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주여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 죽어버리면 세상 거 다 끝나버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지면 고기 잡는 어부가 생각해봐요. 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 자기들도 한 등 해먹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럼 우리 지금까지 주님 따르는 건 뭐야?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세상 것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사단이라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고 있다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기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만 해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자기들은 예수님 보좌 좌편에서 우편에서 예수님을 받들면 나라를 향해 야! 니들 까불러! 그러려고. 예. 큰 소리 치며 한 등 해먹으려고. 세상 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질 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뿐이다. 그러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이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라.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건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경건치 않은 자들이 정욕대로 행한다.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성령은 없는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들.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성령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만 쫓아간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지 않았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을 따른 자들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쩐다? 세상을 위해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세상을 쫓아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19절을 통해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멸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선언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멸망이다. 영의 성령의 생각만이 생명과 평안이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여야만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신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유다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말하는데 어떤 자들을 가리켜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까?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그렇게 선언을 하죠. 화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가인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자기의 동생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가 가인의 길로 행한다. 자기를 위해서 남도 죽일 수 있는 사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죽으면 살고 살면 죽으리라 했는데 나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자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약탈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자들, 다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그를 높여주고 그가 원하는 재물을 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에게로 갔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그러니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이 화가 있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도 발람의 길로 가는 자들도 화가 있다 선언을 하고 있죠. 또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패역을 쫓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가 누구입니까?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아닙니까? 당을 지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왜요? 자기가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이 멸망을 받는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이런 자들도 우리와 함께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이런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이런 자들이 수없이 있다. 우리와 함께 먹는 자들. 여기 우리와 함께 먹으니라고 하는 말은 성찬을 말합니다. 세례받았다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 가운데 가인에게 행하는 자들이 있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들이 있고,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 선언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요. 애찬이란 성찬을 말합니다. 성찬의 암초가 되어지는 자들이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리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또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할 별들이다. 그렇게 선언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캄캄한 흑암에 들어갈 유리한 자들, 유리하는 별들,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언을 하죠.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졌다 선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망에 거하게 되어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 말씀 보면,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라. 주님이 오실 때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오직 세상 것,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일에만 취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것에만 취해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그래서 다 망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도 그렇다 그 말이에요. 깨어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 살면 홍수 때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라 선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명심 또 명심하세요. 헌신한다고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있지만 말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 안 된다. 영원한 멸망뿐이다.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주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힘써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주님께 영접받고 들리움받아 주님 신랑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